목사님, 저는 왜 은혜를 받을 수 없나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 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로부터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태, 나의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성경은 다음과 같은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제시해 줍니다. 첫째,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부터 1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웃을 때 웃을 수 없고 울 때 울 수 없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즉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틀렸습니까? 매튜 헨리 주석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완고함과 변덕스러움을 지적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며 어떤 방식에도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이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나 기준에 맞는 메시지만 받아들이려 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접근 방식에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변덕스럽고 교만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쁨으로도 부르시고 경고로도 부르십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고집스럽게 어떤 방식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완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덕스럽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어떤 방식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마음은 아주 완고했다. 뿐만 아니라 변덕스럽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결국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그런데 사실은 정신이 이상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마음은 편하겠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상적인 자에게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싫다고들 하시는데요. 완고함과 변덕스러움을 가지고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방식에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 그래서 늘 마음에 불만족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주심을, 즉 모든 것을 내 기대와 내 생각에 맞추려는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자, 한번 둘러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완고함과 변덕스러움을 가지고 사는 분, 늘 항상 만족함이 없는 분, 모든 것을 자신의 기대, 생각에 맞추려는 분, 즉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쪽을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의 바로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정신이 이상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병자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내 그는 은혜가 아닌 저주를 받았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레위 자손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왜 너희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지시하느냐? 하나님은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대든 것입니다. 저 같으면 못합니다. 역시 정신병자죠. 민수기 1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짧은 대답 속에 하나님의 종에게 달려들며 반항하는 거센 숨결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 가족, 재산 모두가 삼켜졌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신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이들과 비슷하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자꾸만 나만 가지고 회개하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자꾸 나만 회개하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괜찮다고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뭐 별 문제 없다고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까? 누구랑 똑같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습니까? 반면에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세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것, 너무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가족에게라도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그 가족은 제대로 알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부터 6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질투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한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필수적인 자세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따져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칭찬하고 손뼉 쳐줄 관객이, 관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함께는 싫은 사람입니다. 혼자가 더 편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심리가 이상하지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발전을 위해 명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싫습니다. 불만이 표준 정서입니다. 뭐가 표준 정서라고요? 불만입니다. 기분도 아주 쉽게 나빠집니다. 정말 쉽게 나빠집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늘 불안하고 자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왕따입니다. 아마 이 순간에도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기가 매우 싫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신에게 하시는, 자기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경질이 날 것입니다. 진심 짜증이 납니다. 너무 자신이 많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 잠시 표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교만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칭찬은 받고 싶지만 관계는 싫어한다. 박수받을 관객은 필요하지만 함께하는 것은 불편하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 둘째,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발전을 위한 명상하는 수준이다. 셋째, 순종하지 않고 늘 불만이 기본 상태이다. 순종이 싫고 늘 불만이 많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쉽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직시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짜증을 느낍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상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첫째,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듣고도 못 듣고 느껴도 느끼지 못하고 말씀 앞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환상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병자라는 거칠고 쓰면은 안 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말씀은 결국 그에게 소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감정만 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 왜곡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말하면 됐어. 스스로 속이는 마음은 자기 기만입니다. 셀프 디셉션입니다. 그리고 그 기만은 점점 더 악하게, 더 완고하게, 더 죄짓게 만듭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는 필요 없는 친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뜻과 고집만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들을 통해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조차 거절합니다.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대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고라 기억하시지요? 그의 마음속 중심에는 오직 나, 내 생각, 내 계획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과도, 목사님과도, 성도님들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도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는 자존심을 밟는, 밟아버리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는 또다시 은혜를 받을 사람과 절대 받지 못할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만 연속됩니다. 지금 이런 분 있으시지요? 더 이상 스스로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